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전설로 전해지는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려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그 중에 거룩한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룩한 천사가 대답하기를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더러운 행위로 세상을 아주 망쳐버릴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을 만들지 맙시다. 두 번째는 빛의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어두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 망쳐버릴 겁니다. 이렇게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인 사랑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시면 때로 어두워지기도 하고 불의하고도 하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갖 혼돈과 고난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다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좋은 그런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 속에 많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 문제는 성탄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그 의미, 그 뜻,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성탄의 마음을 알고 읽고 느끼고 깨닫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성탄의 마음으로 변한 새로운 사람으로 중생에 가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 메시지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압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땅에 말구유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십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희생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탄의 마음. 성탄의 마음은 곧 구체적인 혹은 현실적인 좀 더 나아가서는 창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탄에서 잊어서는 안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것이 베들레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뭐냐 뭐 이런 문제로 신학자들과 같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교수님이 말하기를 아무래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창조가 있고 변화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고, 바로 그 점이다. Only begotten Son,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한마디 물었습니다. 당신들 생각에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하고 물었더니 교수님들이 이 말 저 말 하다가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다. 내 목숨보다도 더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내 말을 들어보라고. 내가 알기에는 우리 할머니가 독생자의 의미를 제일 잘 아는 것 같다. 그리고 제 가정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식사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차례차례 돌아가다가 할머니 차례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어린 나이에 할머니 차례만 되면 벌써 내가 미리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또 식사 전에 울음바다가 되겠구나. 왜요? 우리 할머니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을 주시고 하고 웁니다. 애아들을 주시고 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운단 말이에요. 한참 울다가 기도를 끝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만 기도 시작하면 내가 오늘 또 울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독생자라는 말에, 애아들이라는 말에 감격하느냐. 중요한 건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예요. 자, 이 곽씨 가문의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독자로 이어가는데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못 낳았으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건 뭐 가차없이 쫓겨나야 되는데 이거를 아들을 낳았거든요. 4대 독자를 낳아놓았으니 그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독생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하니까 하고 할머니는 우는 거예요. 그 감격. 독생자를 주시고. 이것이 성경 계시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요, 성탄의 상징이요, 성탄의 결정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주시고 성탄의 깊은 뜻을 알고 그 신비한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읽어야 하고 느껴야 하고 체험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도 성탄의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이 마음, 즉 성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능력이 무엇이며 사랑의 본체가 무엇이며 사랑의 지혜가 무엇이며 그 신비로운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은 까지 사랑인데 사랑만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느끼는 자의 것이요 아는 자의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사랑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의 소통,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가 사랑을 알아야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또다여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줍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압니다. 조금이나마.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 이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는 만큼만 사랑의 능력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성탄을 당해서 성탄의 마음, 성탄의 뜻, 그것을 깊이 깨달고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이 지시하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는 어떠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여기 에케노센, 유명한 말입니다. 기독론에서 이 한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지만 땅에 오셔서 자기 존재를 비워버렸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웠다. 이 빈다는 말에 게노세는 empty라는 말입니다. 비웠다로. 있으나 없어요. 아나 몰라요.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할 말 많아요.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주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세요. 그 아버지에게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아들을 맞이하는데 단 한마디도 여기에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판은 율법입니다. 오직 칭찬만이 은혜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왜 집을 나갔느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왜 돌아왔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 이 관계를 잊지 마세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사람이 됐느니 못 됐느니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기쁘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사랑하는 가운데 I love you, love me 뭐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겠지만은 난 그 별로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이제부터 한평생을 살면서 해야 할 말이 있다. 나는 행복하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를 보니 행복하고 너 함께하니 행복하고 너 함께 밥을 먹으니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참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기억하는 바가 없어요. 이 아들 나쁜 아들이에요. 지금 무엇 때문에 돌아왔는지도 몰라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배고파서 온 거예요. 회개하고 온 것 같지도 않아요. 굶어 죽게 되니까 기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아버지였다면 할 말 많아요. 뭐 들어왔냐? 안 그래요? 하지만 이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 비판도 없어요. 단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양이 우리에서 떠나서 방황했다. 목자가 양을 찾아서 고생을 하고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나는 기쁘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노라. 여기서도 말이에요. 양을 향해서 할 말이 있어요. 왜 너는 도망을 갔냐? 왜 너는 길을 잃었냐? 그러나 목자는 그 마음이 없어요. 나는 양을 찾았노라. 그 행복, 그것만 있을 뿐이야. 그 동안에 다 비워버렸어요. 그 모든 복잡한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스로 비웠다. 능력을 비웠어요. 지혜를 비웠어요. 비판을 비웠어요. 율법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잊었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또 기억하고 있어요? 다 용서했다고 했다가 또 부부싸움하기 시작하면 또 나와요. 그때 이러고 말이에요. 그러면 잊은 게 아니죠. 비운 게 아니죠. 다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아니, 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면 그런 게 다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습니다. 이거는 행동적입니다. 사람이 되었다. 홀로고스 살스에게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자, 내일이 성탄인데 가장 귀한 일을 좀 하고 싶다. 가장 어려운 일가 누굴까? 한번 방문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수소문해가지고 이것저것을 크리스마스 전날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여기저기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느 해인가는 이 성남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 청계천에 있던 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을 그 소개하면서 그 청계천을 다시 공사하느라고 다 넷대 몰았어요. 이분들이 소개되어 가지고 간 곳이 성남입니다. 성남 그 산기슭에 음악집들을 짓고 이렇게 쭉 모여 사는 거예요. 거기를 방문해 보면요, 가장 어려운 자가 누구냐? 뭐 가난하고 병들고 뭐라고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자는 부부가 다 시각장애자예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시각장애자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계세요. 그분들이 그 마을을 해서 모여 살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돕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연탄과 쌀을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히 성탄 때는 물론이고 계속해서 쌀개가에 얘기해가지고 저분들이 필요할 만큼 쌀을 대드리라고, 연탄도 대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살면서 늘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성탄절 전야에 제가 그걸 방문했습니다. 가서 그 조그마한 음악방에 제가 들어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무엇이 어려우냐고. 아이고, 목사님 보내주어서 쌀도 있고 뭐 연탄도 있으니까 얼어 죽지 않고 먹고 삽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연탄 갈아 넣을 때 구멍을 맞출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자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한 아파트를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소망 아파트. 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 제가 가슴 깊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여러 해 동안 연탄과 쌀을 보내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직접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못했던 거예요. 찾아와 주시니 그게 사랑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전화질 좀 그만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효도가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만나고 손을 잡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사랑이라고, 이런 사랑은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손이 깨끗하게 다 씻어가지고 목욕을 했는데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자꾸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주머니를 봐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해도 믿질 않아요.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톨스토이가 손을 딱 내밀어서 그 깨끗하게 목욕한 손으로 문둥병자의 손을 딱 잡고 악수를 하고, 미안하지만 진짜 돈이 없어.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밝은 얼굴로 선생님,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만족합니다. 형제여, 지금 내게 돈이 없어. 그 형제란 말 한마디를 듣고 감격해 가는 것을 보았다고.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성경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건 뭐랍니까?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죽는 겁니다. 이거는 차원이 높습니다. 대신 죽는 사랑, 대신 손해보는 사랑, 대신 누명을 쓰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을 저에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남이 져야 할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남이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성탄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깊은 사랑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될 때 사랑에 응답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랑에 응답하는, 크리스마스의 사랑의 계시를 바로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어느 사이에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이 다 지워지고 성탄의 마음으로 거듭나고 성탄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럴 때에 그 사랑의 역사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기적이요 성탄의 마음입니다.
성탄을 당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중생하는 귀한 역사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